왕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이 왕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왜 적혀있죠? 요 왼쪽 위에 있는 걸 잘 보시면 좋아요. 앞으로 힌트가 계속 나옵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업적은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셀러코스가 이만큼 큰 나라였는데, 시간이 약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나라를 이만큼 반절 정도 잃게 됩니다. 이 동쪽 잃어버린 이 땅을 파르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파르티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빼앗겨요. 그러다가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3세는 동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서쪽으로도 확장해 나갔겠죠. 서쪽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는 부분인데, 요 가운데 요 지점, 그리스랑 터키 서쪽 지방,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서쪽의 강자였던 로마와 동쪽의 강자였던 셀레오코스가 전쟁을 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셀레오코스 왕조와 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 그리고 파란색은 로마,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이 두 강자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했죠? 로마가 이겼다고 했죠. 로마가 이겨서 이 빨간색 영토를 셀레오코스가 완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전쟁 배상금을 1만 5천 달란트를 지겠다고 말씀드렸죠. 이 1만 5천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약 9조 원 정도, 그러니까 약 10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모읍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냐면 신전이었어요. 신전. 그러니까 그 전국 각곳에 있는 그 신전들을 다 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털렸어요. 털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있는 금화를 털렸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셀레오코스 4세가 왕이 되죠. 근데 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어요. 똑같이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즉위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손은 기원전 175년부터 172년까지 약 3년 동안 유대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은 좀 많이 찝찝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셀레코스가 죽고 안티파네스라 하는 안티오코스가 그 왕위를 계승했을 때 아오니스의 동생 야손이 부당한 수단으로 대사제직을 손에 넣었다. 야손은 왕을 아련하고 은 36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8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경기장을 건축할 권한과 청년 훈련소를 세울 권한과 예루살렘의 안티오코스 청년단을 결성할 권한을 준다면 15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왕은 이것을 승낙하였다. 야손은 왕의 승낙을 받아 직권을 쥐자마자 자기 동족들의 생활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빠였던 안티오코스 3세는 엄청난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신전을 털다가 암살을 당했죠.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돈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9조 원 정도를 빚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야손이 말한 게, 지금 첫 번째 장을 보면 은 360달란트를 바치죠. 그리고 다른 수입원에서 80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360과 80 합치면 440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면 15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고 하죠. 이걸 합치면 590달란트가 되는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590달란트가 얼마인지. 무려 3,500억 원입니다. 3,500억 원의 로비를 하면서 나에게 대사장직을 주면 내가 당신의 돈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너무 크죠?
안티오코스가 굉장히 흡족해서 바로 이걸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어깨에 딱 힘 딱 들어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헬레니즘 개혁을 일으킵니다. 야손은 이때 당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도시 이름을 바꿔버려요. 안티오키아라고 바꿔버리는데 이 안티오키아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안티오키아라는 그 도시의 이름 뜻 자체는 안티오코스의 도시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안티오코스를 섬기는 도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체성 바꿔버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그리스적인 모습들을 계속 갖고 옵니다. 시의회를 만들고 김나시온을 만들게 되죠. 혹시 김나시온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강의에서? 그리스식 학교. 그렇죠. 학교죠. 그리스 뭐야 주성이? 그리스식 학교. 그렇죠. 그리스식 학교죠. 이 김나시온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무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군을 만드는 학교였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배움 과정 가운데 있었던 체육 활동들은 제우스 신을 위한 제2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시 안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요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런 식으로 헬레니즘 개혁을 합니다. 또 가관인 거는 뭐냐면 이 야손이 율법을 금지화시켜버려요. 정확히 말하면 금지라기보다는 타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굳이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보다 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야손이 아까 175년부터 172년 동안 3년 동안 했다죠. 172년까지 3년 동안. 이 다음에 이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 위에 적혀있는 글자가 바뀌었죠. 야손은 사독계열 대제사장인데 메넬라우스는 비사독계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찜찜한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지금? 자, 그럼 이제 사독계열이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혹시 사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독? 사독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독은 이제 구약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었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색깔로 봐주세요. 맨 왼쪽에 흰색이 있고 그 앞에 분홍색이 있고 그 앞에 노란색이 있죠. 그 뒤에 일어났는데 지금 미안해요. 자, 이 맨 왼쪽에 적혀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손자인 거예요.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홍색이 4명의 부인이에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그 옆에 쭈르륵 나와 있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흔히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죠? 근데 보면 지금 이 쭈르륵 나오는 12명 가운데 그 노란 색깔로 안 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친구는 저 뒤에 핸드폰 뭐요? 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하얀색은 이제 레위고 밑에 있는 친구는 이제 요셉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이제 12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레위는 왜 못 들어오냐 12지파에 이 레위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옛날에 그 레위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레위가 자기 형인 시몬과 함께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버려요. 학살을 함으로써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면 너희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이러면서 레위는 그 지파는 이렇게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굉장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보면 레위 옆에 이제 3개 나와 있죠. 이 3개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 더 나와 있잖아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므람의 아내가 그 유명한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알죠? 요게벳 알죠? 이 요게벳이 이제 모세랑 아론을 낳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대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그의 마다들에게, 그러니까 특히 마다들에게 이렇게 위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신직이었고 세습이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38장인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 사건 때 레위 사람들만 유일하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레위인들만큼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지어담에 두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비록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사는 그 동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튼 이런 레위 가문 안에서 아론 가문 안에서 이 대대상들이 쭉쭉쭉쭉쭉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다윗 때 사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했던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독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지지했고 이 다윗 왕 때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때도 이 사독이 큰 도움을 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지지했었고 솔로몬 왕 당시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도 솔로몬을 지지한 아주 그런 정치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줄을 굉장히 잘 선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청의 피바람이 불 때마다 이 사독만큼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남게 돼요. 딱 한 명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독 가문에서만, 이 사독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때가 기원전 65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원전 170년대까지 거의 500년 가까운 역사를 이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내려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손은 사독 계열이었지만 메넬라우스는 사독 계열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메넬라우스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리더로 두고 있는 그들을 어떤 민족적 리더, 종교적 리더로 두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메넬라우스를 과연 인정했을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밖에서 A라는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을 쳐는 거예요. 목사님을 교회로 쫓아내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보고만의 세교에. 근데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가고 목사를 수업해봤어요. 그 사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죠. 못 따르죠. 유대인들이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메넬라우스가 어떠한 만행을 펼치냐면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합니다. 이 오니아스 3세가 누구냐면 아까 다시 한번 얘기 거슬러 올라가면 메넬라우스 전에 야손이 있었죠? 그 야손의 친형이 오니아스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쫓아내고 야손이 됐잖아요. 야손을 쫓아내고 이제 메넬라우스가 다시 찬탈했잖아요. 제사장직을. 근데 이 남아있었던 그 정통의 그걸 갖고 있던 그 오니아스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서 이 메넬라우스의 대리자였던 그 이방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리시마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메넬라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동족을 완전 핍박해버려요. 엄청난 악재를 가하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둡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옆에 보면 또 안티코스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다룰게요. 이 메넬라우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압제를 가하고 있을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집트를 두 번 침공하는데 이때를 2차 침공이라고 해요. 1차 침공 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데 그 당시 프톨레미아의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결속을 다시 가집니다. 다시 그 셀레우코스한테 저항할 힘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집트로 내려온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위성 지도를 보면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요 지역만 초록 색깔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근처 땅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경작이 가능하고 수많은 상권이 있고 무려 100만 명의 사람이 사는 대도시. 이 도시를 탐냈습니다. 이거를 차지하게 되면 로마한테 지금 빚을 금방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 내려오게 되죠. 근데 로마가 제지를 거하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 입장도 생각해보니까 그 이집트를 모두가 자기한테 엄청 큰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막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하는데 로마의 사신이 딱 앞을 막습니다. 앞을 막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회군하시오라고 말한다 했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좌관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사신이 어떻게 하죠? 안티오코스 4세의 발 중에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원을 그리고 이 원 밖에 나오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압박하죠. 이러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즉시 회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엄청난 굴욕을 맛보게 되죠.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거 말고,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메넬라우스로부터 쫓겨났던 야손이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하다가 죽었대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요. 진격을 해서 메넬라우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그래서 야손이 다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잘못 와전됐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들은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로 받던 어떤 그런 굴욕과 멸시, 조롱 이런 천대들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유대에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풀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의 화풀이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약탈했고 그 성전 가운데 제우스 신당을 지었으며 타미드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폐지했고 율법을 금지화시켰으며 돼지고기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학살해요. 이때 그 기록에 보면 제사장 600명을 묶어놓고 땅바닥에 눕혀놓은 다음에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 몸을 썰어버렸대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 3일의 바퀴 동안 무려 예루살렘에서 8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찍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아크라라는 요새를 짓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1800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갑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궁금해서. 계산해보니까 1조 800만 원, 아니 1조 8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더라고요. 그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명분은 메넬라우스가 내기로 했던 돈을 내지 않았다 라는 명분으로 가져가게 되죠. 아무튼 유대는 완전 초토화가 되게 돼요. 예루살렘 때 완전 초토화가 되게 되면서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박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모님?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꾸 옆에서 사모님 생각이 궁금해요. 반반. 반반. 오, 숨은 형제는요? 반반? 지한자매는요? 계속 졸고 있는 지한자매는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반반. 맞아요, 반반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떠한 사상이 생겼냐면 순교라는 사상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때 순교. 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핑계는 다양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헬라한테 셀레우코스한테 점령당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지금은 참아야 된다, 어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있던 그런 신사참배 때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절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반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셀레우코스는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그들과 타협했던 사람들은 좀 넘어가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마카비 혁명에 대한 겁니다. 21페이지. 오늘은 책을 거의 안 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우와. 네.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려고 준비를 해봐도 이 설명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죠.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사모하고 어떤 그런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었죠. 우리 배웠을 때. 근데 유대인의 삶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몇몇 리더들이 그런 걸 이제 표출했던 거지,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거지, 실제 유대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 가족의 하나님, 그냥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경건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동권이에요. 하시딤이 어떤 사랑이나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해하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하시딤이라는 그 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자, 이해됐죠? 자, 이때 또 어떠한 사상들이 생기냐면 부활 사상이 생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의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의인들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세상에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악인들 또한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의인들이. 그래서 이때 어떠한 개념이 생기냐면 순교한 자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그런 의인들은 나중에 소생할 것이다 라는 부활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부활하지 못한 채 이제 스올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스올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때 어떤 사상이 생기냐면 메시아니즘이라고 해서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하 7장을 펴주세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자기의 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으리으리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최고급 나무로 만들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으리으리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소는 최고의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자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시냐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안 된다. 다만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서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뭔 소리냐면 다윗의 그 왕조가,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조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해석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던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투. 우리가 또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게 되죠. 이 당시 이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 시기 때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었다 했죠? 처음에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있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 자, 두 번째,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되게 친숙한 음이 나오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어떤 그런 관리, 그 셀레우코스 나라의 관리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모데인이라는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니면서 그 돼지고기로 그 돼지고기로 신을 섬기게끔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모데인이라는 이 농촌 마을에 나이가 되게 많은 제사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마타티아스입니다. 이 마타티아스한테 그 관리가 나아가서 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우스 신에게 제의를 올려라. 그를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타티아스가 거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마을에 있던 한 유대인이었는데 제사장도 그걸 거부했는데 자기가 똘똘해 나와갖고 제가 대신해도 될까요?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마타티아스가 옆에서 제사가 올려지려고 되는 그 준비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에서 분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마타티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셀레우코스 사람도 죽여버려요. 관리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이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막 성령 충만해 주셔갖고 일본 순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은 목숨이겠죠.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 5명의 아들들 데리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산으로 도망쳐서 이제 그 셀레우코스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시딤 운동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됐었어요. 셀레우코스 군사들이 굉장히 잘 이용해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숨어 들어간 산악을 포위하고 있다가 안식일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하시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약 1000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그 마타티아스가 이끌었던 그 무리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유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돼요. 그러자 그동안 율법을 고수했던 하시딤들, 지금까지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그 하시딤들도 같이 봉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게 돼요.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이 가문은 마타티아스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타티아스의 가문이었던 하스모니안 가문과 하나님께 대하여 순교의 삶을 결정했었던 이 하시딤이 그 두 개의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항을 만드냐면 자신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안식일날 그 율법을 어겨도 된다 라는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세력이 합쳐짐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민족적인 봉기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타티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1년 만에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우리 책 표지에 있는 이 사람, 이 유다가 이제 리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유다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머릿수로는 전쟁이 싸움이 안 되니까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입장에서는 열받죠. 근데 갑자기 이 제국 동쪽, 자기 아버지가 점령했던 이 파르테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급하게 이 동쪽으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였던 리시아스한테 이 유다를 점령할 걸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다와 리시아스의 전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유다와 리시아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엠마오,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이 엠마오에서 전투가 열리는데 이 유다군은 3,000명, 리시아스군은 53,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도 유다군이 이겨요. 이렇게 매 싸움마다 유다군이 이깁니다. 그러자 이 리시아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가 리시아스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자. 어차피 너희도 지금 동쪽 정리해야 되잖아. 우리도 좀 힘들어. 버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시아스와 유다가 조항을 맺고 정전, 협정을 맺게 되죠. 이로써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수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제우스 신상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고 그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을 파괴해요. 파괴하고 다시 제단을 짓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켜서 제단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긴 지, 아까 그 타미드라는 제사가 끊긴 지 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요. 이거를 이제 기슬레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양력으로는 12월 1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한 날을 기념해서 봉헌을 뜻하는 하누카 절기를 즐깁니다. 이 하누카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시더라 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수전절이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에 등장하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이 중간사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유다가 이 셀레우코스 군사들을 완전히 잘 이기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던 신전을 파괴하고 유대인 아이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어떤 그의 그런 능한 전쟁, 전투 경험을 사람들은 이제 칭송해서 마카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카비 뜻이 뭐냐면 망치예요, 망치. 마치 토르가 그 히드라가요? 걔네들을 막 때려 부수듯이 셀레우코스를 다 때려 부수니까 그에게 망치라는 별명, 마카비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유다 마카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혁명도 마카비 혁명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하스모니안 가문과 또 하시딤이라는 운동 세력이 힘을 합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왜냐면 이게 하시딤은 어디까지나 율법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성전이 수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걸로 오케이 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유다, 이 하스몬 가문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다. 우리가 완전한 그런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입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하시딤과 또 이제 하스몬 가문이 갈라졌는데 그 가운데도 사람들마다 가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스몬 가문이라고 합시다. 이 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내세우는 의견들은 있었지만 그 각각 개개인들이 의견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영이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괜찮아,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근데 주성이는 아니야,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돼.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하시딤이라는 운동권이 그 혁명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동쪽으로 원정을 나갔던 안티오코스 4세가 죽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5세가 즉위를 해요. 근데 이때 안티오코스 5세의 나이가 9살이었어요. 보통 왕이 나이가 어리면 누군가 대리 청정을 하겠죠. 안티오코스 4세의 부하였던 리시아스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리시아스가 이 안티오코스 5세를 피처링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까 안티오코스 4세가 아크라를 지었다 했잖아요. 요새를. 그 요새 안에 배신자들이 들어가셨어요. 유대교의 배신자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편에 섰던 자들, 타협했던 자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메네라우스한테, 리시아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줘. 여기 예루살렘 다시 헬라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군대 좀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5세가 군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유대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는 이제 점령을 하려고 내려와서 점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 가운데 내분이 생기게 돼요.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안티오코스 5세와 그를 섭정하는 리시아스가 있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옆에 보면 필리포스 보이시나요? 필리포스. 이 필리포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안티오코스 5세의 아빠였던 그 4세 에피파네스의 유서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 유서에 어떤 글을 썼었냐면 나의 부하 필리포스야, 내 아들을 부탁해 라는 유서가 뒤늦게 발견돼요. 그래서 필리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리시아스를 쳐내기 위해서. 근데 이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데메트리오스 1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아까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가 뻘짓하다가 죽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의 아들이 데메트리오스 1세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불모로. 근데 이 사람이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서 왕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리시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유대를 정발로 내려왔는데 빨리 회군해서 다시 수도로 올라가서 방비를 해야 되겠죠. 유다한테 손을 내밉니다. 우리 평화조약 맺자. 우리 그만 싸우자. 그래서 유다가 오케이를 해요. 이때 하시딤도 오케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뻥이었어요. 리시아스가 예루살렘을 완전 박살을 내려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크라 안에 있던 이 배신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냐면 알키모스라는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는 죽었어요. 지금 죽고 나서 알키모스라는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 알키모스는 아론 계열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레위 지파에서 아론 지파가 있고 그 아론 지파 자손들 가운데 사독이 있다 했잖아요. 사독 가문은 아니지만 아론 지파 어느 정도 정통성이 인정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알키모스가 이 배신자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왕 그 데메트리오스 1세를 아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알키모스가 그 배신자들의 의견을 전달해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헬라화 시키자. 완전 이 짓밟아버리자. 이들의 이 봉기를 완전 짓밟아버리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굉장히 흡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군대를 처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조약으로 다. 알키모스는 어느 정도 정통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알키모스의 어떤 그런 외침과 평화조약 내용에 유대인들이 오케이 좋아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해야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뻥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유다가 다시 재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재봉기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이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와 우호 조약을 맺게 그 지난주가요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를 이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셀레우코스를 물리쳤잖아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때 하게 됩니다. 유다가 로마랑 이제 우호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더 이상 셀레우코스한테 그 데메트리우스 1세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데메트리우스는 조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회군했잖아요. 데메트리우스는 회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로마군이 당도하기 전에 초스피드로 전쟁을 끝낸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속도로 이 혁명군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셋째였던 유다 마카비가 전사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넷째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코끼리 발에 밟혀서 전투 코끼리 발에 밟혀 죽고 첫째 형도 죽습니다. 요한도 죽어요. 그래서 이 다섯 형제 가운데서 둘째 시몬과 다섯째 요나단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시몬이 나이가 많았어요. 둘째 형 시몬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섯째 요나단을 리더로 세워주게 됩니다. 자, 유다 마카비는 굉장히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반대로 요나단은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옆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로마, 스파르타,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나비테아 왕국, 그리고 이 셀레코스 왕조 안에서 데메트리우스 1세랑 정적 관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외교술을 보여줬는데 얼마 뒤에 이 발라스가 데메트리우스 1세를 살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발라스 입장에서는 자기를 후원했던 그 요나단이 엄청 이뻤겠죠. 그래서 그 요나단을 유대의 총사령관이자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하스몬 가문은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한낱 농촌 제사장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놓고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유대인들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자꾸만 유대인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죽고 이제 둘째 형이었던 시몬이 나이가 많지만 리더가 돼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시몬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셉, 이방인들의 요셉, 그 배신자들이 있었던 그 아크라를 탈환해요. 탈환해서 그걸 부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국가 수반이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막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쭉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어떠한 노선을 선택했는데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몬이 되는데 이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인들과 사제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메시아니즘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몬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 하스몬 가문은 대제사장으로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리더로는 인정할 수 있어도 종교적인 부분에서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가, 참된 예언자가, 참된 다윗의 혈통이 올 때까지 그들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맺으면서 이 하시디 운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사모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인물별로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옆에 지금 가기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게 아마 책에 있을 텐데 있어요. 이쪽 몇 페이지 있나요? 25페이지. 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펴주시면 맨 위에 있는 마타티아스가 처음에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 유다가 별명이 마카비였던 자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대로 이어서 막 싸웠어요. 막 싸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또 돼지고기로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단을 헐어버린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죠. 봉헌, 우리가 헌금하듯이 봉헌을 합니다. 그 봉헌이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 절기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거죠. 수전절. 자, 그리고 나서 이 셋째랑 넷째가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그리고 그 첫째 형 요한도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랑 다섯째가 남죠. 둘째가 나이가 많아서 이 둘째 형 시몬이 이제 셋째 또 요나단을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서 요나단이 리더가 되는데, 이제 셋째 유다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전략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다섯째 요나단은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죠. 외교술을 통해서 대제사장 겸 국가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의 정통성을 놓고 이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가 죽고 둘째 했던 시몬이 다시 됩니다. 이 시몬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아크라, 그 배신자들이 들어가 있던, 이방인들이 있던 그 요새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민족적 지지를 얻게 되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일어났지만,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효선이 약간 내로남불인 거죠. 효선이는 안 돼. 근데 주성이는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줬어. 주성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누군가는 또 비난할 거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옹호할 거고, 어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점점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생긴 큰 세 개의 파가 있어요. 그 세 개의 파는 우리는 에세네파, 바리세파,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4개 또는 많게 6개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3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혹시 바리세파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바리세파가 들어봤다. 또 읽어봤다, 성경에서. 바리세파.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3명. 바리세파. 사두개파 들어봤다. 나 신약에서 본 것 같아, 사두개파. 오, 좋아요. 나 에스네파 성경에서 봤다. 뭐? 난 에스네파 성경에서 봤다. 자, 4번님만 손 드셨습니다. 에스네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선 그 에스네파부터 봅시다. 에스네파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네파는 어디 등장하냐면, 그 목사님께서 저번에 우리 그 부활절날 설교하실 때 등장했던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책에 등장합니다. 그쵸? 그 책에 등장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에센파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어떤 광야나 이런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요세푸스가 또 뻥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양치기였나요? 양치기 분이 이제 막 다니다가 너무 더워서 동굴로 들어가서 쉰 거예요. 쉬다가 손을 딱 디뎠는데 그 돌을 치면서 돌이 떼굴떼굴 굴러떨어지면서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구덩이에서 소리가 아니라 쨍그랑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뭐지? 하나 돌을 다시 던져봐요. 다시 던졌는데 역시나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불을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봤더니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에 파피루스로 된 성경이 들어있었어요. 이사야서 이런 성경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지역을 쿰란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에스네파 사람들은 쿰란이라고 하고, 거기서 발견된 성경을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TMI였어요. 아무튼 이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필기를 해야 돼요. 이건 책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책 46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46, 47페이지를 같이 보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도 이렇게 온전히 막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스네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최하계층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빈곤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들을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이 SNF파는 스스로를 의의 교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나는 거룩한 선생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선생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부정한 선생이라고 말했겠죠. 거짓된 선생, 거짓 교사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도 그 하스몬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스스로를 의의 교사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버려요. 이분법, 극심한 이분법으로 나눠버립니다. 세상도 나눠버려요.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세속을 떠나서 이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만의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운명론을 갖게 돼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회피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묵시 사상을 갖게 돼요. 묵시가 뭐냐면 이제 예언 안에 속하는 건데 예언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묵시는 뭐냐면 그 종말을 통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파괴를 통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런 묵시 사상이 이들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쓰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런 묵시 사상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 다니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묵시 사상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구전율법을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전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을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들은 구전율법을 인정했고 그 구전율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 부활, 영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사후세계의 어떤 의인들은 상급을 받고 악인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이들은 인정하고 믿었다. 이 정도로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의 그 경제적 위치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중산층.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생각해 봅시다. 그 각 고을마다 사또가 있죠. 사또 옆에 그 흰색 옷 입고 조그만 가스 그 중인들이 이렇게 옆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야비하게 생기신 분들. 그분들의 삶이 과연 사또만큼 호화로웠을까요? 주성이 한국 사건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중인들의 삶이 과연 호화로웠나요? 일반 백성하고 똑같았죠. 그렇죠? 똑같았죠?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중산층이라고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길래 이렇게 단어를 갖고 온 건데 이들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같이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일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더 사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아까 하시빔 운동, 그 경건한 운동을 했던 자들의 후계자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같이 백성들과 같이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 평등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논의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하나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자야 된다. 알람을 맞춰야 된다.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어떤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밤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즉, 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날 해가 서쪽 산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해가 산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쉽게 약속을 까먹거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조항들을 만드냐면 산이 서쪽 산을 넘어가기 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나무에 걸렸을 때를 시작으로 하자.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는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이 율법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조항을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전율법은 성문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은 글로 적힌 성문율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전해지는 어떤 그들의 경건한 훈련, 경건한 일상생활 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생뚱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엘리트층들, 지도자들 안에서만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던 내용인데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이런 걸 공개하는 거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이런 구전율법들을 인정하고 그걸 매우 강조하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구전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들이 말하는 구전율법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구전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튼 이 구전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TMI를 좀 드릴게요. 이 구전율법이 나중에는 글로 적힙니다. 글로 적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돼요. AD 70년에. 그래서 이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대신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이 미시나가 이 구전율법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구전율법을 적어놓은 미시나에 나중에 주석이 붙게 됩니다. 그 주석을 게마라라고 해요. 게마라.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 두 권의 책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합쳐요. 나중에 후대에 이 한 권으로 합쳐진 게 탈무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탈무드가 이 구전율법과 구전율법에 대한 주석이 합쳐진 책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구전율법을 믿었는데 이 구전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4, 5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어떤 등급이 있고 서열이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런 구전율법들에 농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믿었고 또 SNF파 또한 이런 거를 믿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파에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SNF파는 최하 계층이었죠. 빈민층들. 그리고 바리새파는 중산층이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자, SNF파들은 이제 그 광야나 이런 데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일반 백성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회당이었어요. 회당. 강 마을의 회당.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활동지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성전과 함께 제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구전율법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 구약 39권도 다 믿는 게 아니라 딱 5권,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세 오경이 제사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사건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거든요.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를 우리 보냈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다음날 들어가시죠.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나 이런 희생제물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그런 상거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이 사두개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이 제사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성경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제사를 짓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사서라든지 시가서, 선지서 등 나머지 구약에 있는 책들은 이 제사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내용 본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토라만을 그들의 어떤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이 창출레미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우위에 있는 그 현상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강조했던 사두개인들, 운명론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모두 다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금 왜 이렇게 떵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스네파 세계들을 봤는데 너무 다르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 종교적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말하자면 에스네파랑 사두개파가 완전히 극과 극이고요. 그 사이에 중도에 있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도표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헬레니즘 개혁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반헬레니즘 운동을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이 헬레니즘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용했던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왼쪽에 있던 사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나오죠. 메넬라우스 나오고 야손이 나옵니다. 그쵸? 이들이 어떤 헬레니즘적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친헬레니즘을 생각을 갖고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런 헬레니즘 가운데 반대했던, 저항했던 세력을 마카비 혁명 세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카비 혁명이 점점 정치적인 형태로 치닫게 되면서 이들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3개로 갈라지는데 일단은 하스모니안 가문과 그 하시김이 갈라졌겠죠. 그쵸? 그게 각각 나와 있고 그 옆에 보수적 사독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에스네파가 된 제사장 가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시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이런 더럽혀진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과 성경을 등지고 세속을 등지고 광명을 나가는 에스네파와
또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하면서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바리새파로 구현되게 되고, 이 하스몬 가문은 나중에 이제 하스몬이라는 왕조로 다음 주 우리가 배울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니아스 3세를 오니아스 3세를 편집. 편집. 네.